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세월이 흘러가면은 바뀌죠, 변하죠. 사람도 바뀝니다. 모습도 바뀌고요, 말투도 바뀌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변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가능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겉모습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게 바뀌어가지만 그러나 내면은 더욱더 인자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평안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행동 심리학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변화의 텐던시, 변화의 경향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약속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잘 되는 신앙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삶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변화되어진 모습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성질을 부리셨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행동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모독을 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조금은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한 예수님은 상당히 분노를 표현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그 울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글이 표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짜증이 나서? 화가 왜 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성전에서 분노를 표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월절 명절이 가까울 무렵에 예수님은 주거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많은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제사가 행해져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또 헌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과 그 헌물들을 바쁜 일상사 속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뜰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 또는 헌물이 되어지는 이런 동전들을 준비했다가 팔기도 하고 또 바꾸어 주기도, 환전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도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심히 불편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제물과 헌물이 있어야만이 제사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희생 제물과 헌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한테 살찐 양, 살찐 짐승을 데려오지 말라. 나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물에 나는 지쳤다. 영어로 얘기하면 sick and tired of it. 내가 그것 때문에 지쳤다, 역겨워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불편해 하시는가? 희생 제물 자체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서 희생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성의 마음의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여 그 정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희생 제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별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 또는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15절에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 있으면은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분노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모습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표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분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장사하는 집, 마켓이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팔고 또 헌물을 교환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장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곳이 성전인 것 같지만 내 눈에는 마켓플레이스에 불과하다. 무엇 때문에? 헌물 때문에요? 아니, 헌물은 말입니다, 구약 개념으로 보면 흠 없고 점 없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이 모든 희생제물은 흠 없고 점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한 그런 희생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돕기 위하여서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그러므로 흠없고 완벽한 희생제물을 구비해 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돈 내고 그리고 사가라. 불편함이 없잖아요. 좋은 동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희생제물 아니면 동전을 교환하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은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행동은
장사질하는 거다. 여러분, 슬픔이 극대화되어지면 분노가 생겨요. 예전에 세월호인가 거기 사건에서 보면은 막 부모들이 슬픔이 가득 찼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수장됐다라 슬픔이 가득 찼잖아요. 나중에는 슬픔이 막 깊어지니까 막 그 부모들이 과격해지더라고요. 막 분노를 막 표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슬픔은 극대화되어지면 분노가 돼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깊은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물 교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예배자로서 as worshiper, 우리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서 참여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슬픔을 표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 자리에 왜 왔니? 너희는 이 자리에 무엇하러 왔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진정한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이 예배의 자리에선 as a worshiper,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깊은 표준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전에서 이런 다소 과격한 행동이지만 슬픔이 극대화되어진 이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예배자들을 향하여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예배 표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격한 행동을 취하시잖아요. 막 상을 둘러덮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막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Who are you to do that? 아니 네가 뭔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뜻이에요. 당신이 뭔데? 여기는 성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인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서 이렇게 제사를 방해하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상당히 동문서답식 답변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느냐, 제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난해한 대답이죠. 성경은 21절에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보이는 건물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는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벅적벅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 자리에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중이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그 예배가 다이내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몇 명이라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가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셨더니 우리 주님 모실 때 진정한 예배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불편한 표현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사흘 후에 예수님은 이후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예배드릴 바에는 예배 그만두어라.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세워라. 예배의 스탠다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스탠다드로 하는 진정한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수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편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그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찾기 위한 자리였을 거예요. 원래 제사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제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 자신을 세웠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도 없는 건데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 써주는 것 같은데 뻔히 보이는 그 속마음, 그럴 때 가슴 아파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한국의 추석 그 무렵에 시골에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왔다가 간 다음에 그 허전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식들이 해마다 왔다 간대요. 그런데 갈수록 자식들이 왔다 가면 마음이 허전해진대. 왜? 이제는 마지 못해서 온 게 뻔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뭐 사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은 안 가져두고 그냥 물량 공세만 하고 다 돌아가는 자식들.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그 부모님들이 너무 허전해가지고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그 씁쓸한 마음을 달래는 뭐 그런 내용들이 그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얼굴이 하나도 기쁜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식놈들이 마음은 하나도 안 가져왔다고요. 마음은 하나도 안 가져오고 물량 공세만 하고 가서 그래서 엄청나게 효도한 것처럼 하고 가더라. 씁쓸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성전에 1년에 한 번 그 영광스러운 이거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하나도 갖춰지 아니하고 형식만을 안고 와서 마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심을 쓴 것처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릴 바에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말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진정한 나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 번씩 확인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최선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는 우리 천국 가는 것만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구원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서 황금길, 보석길, 다이아몬드길, 수정같이 맑은 길,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원래 자리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는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는 우리 장로교, 다시 말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표준이 되어지는 지침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만든 건데,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 가지고서 이제 세워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소요리 문답서가 있고, 또 다른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웨스트민스터 장로 정치라는 것, 장로교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웨스트민스터 이 스탠다드, 이 표준 문서의 첫 번째 자리에는 목적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조항에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 모범서에 보면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교 정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최선의 일은 뭐냐 그러면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은 예배자로 헌신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다 제쳐놓고 이상하게 차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 토요 비전 예배에서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최선의 자리가 없다니까요. 이게 the best of best예요. 가장 최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최선의 것을 제쳐놓고 다 차선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단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은 절제하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돌려가지고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참 괜찮은 마음이에요. 돈 벌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최선을 전제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최선은 제쳐놓고 하는 계획이라면 조금은 좀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선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요, 그렇게 접근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차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다 자녀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잘되는 삶을 위하여 당분간 주일 예배는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아, 너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
그래서 거기 가서 졸업장 받고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서 그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돈 많이 벌어서 그러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 그래서 그때까지 좋은 대학 가기까지 그래서 당분간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일에 힘써.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최선의 자리는 예배 자리라니까요. 저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성전이 변질되어진 걸 보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슬퍼하셨을까라는 부분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정말 슬퍼지면 눈물도 안 나와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세워진 두 번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을 위하여 세워진 두 번째 나라. 첫 번째 예배만을 위해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거룩히 예배자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워주신 나라. 그리고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온전한 예배만을 위하여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건국의 이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미국에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였어요.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서요 자신들이 편하게 잠잘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예배 처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당을 먼저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당을 먼저 지었고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에게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한 신앙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ABCD, 산수, 수학, 과학을 가르치고자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 예배를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들이 오늘날 아이비리그로 이어지는 뭐 하버드라든가 예리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컬럼비아라든가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명문 대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미국의 헌법의 정신은 장로교 헌법에 기인해요. 역사 이래로 종교 단체의 어떤 BCO, Book of Church Order, 이 헌법을 모태로 한 국가의 헌법이 세워진 그런 나라는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 장로교 헌법을 토대로 1787년에 제정되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5일 근무제가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5일 근무제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요즘에 한국에서도 5일 근무제, 웬만한 선진국 다 5일 근무제 하자는 거지. 그 5일 근무제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서라는 이유 때문인데 미국에서 5일 근무제 시작된 건 엄밀하게 하면 노동자의 권익이 아니라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1908년에 그 뉴 잉글랜드의 목화 농장에서요 주일 준비를 위하여서 그 목화 농장주는요 토요일 그냥 모든 노동자를 쉬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일 동안 막 뼈 빠지게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노동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다 졸아요. 그래서 목화 농장주는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함인데 실제로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5일만 일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토요일날 다 쉬게 했어요. 육체적으로 잘 쉬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자. 이 정신이 1926년 당시 미국 최대 회사였던 포드 자동차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포드 자동차 1926년 그 무렵에는요 회사가 너무 잘 됐어요. 막 차를 만드는 대로 쪽쪽 다 팔렸으니까. 그래서 24시간 풀 가동 체제로 막 돌렸어요. 그래도 뭐 물량이 딸려가지고서 못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드 자동차 이 노동자들이요
주일날 예배 참여해가지고 다 조는 거예요.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포드자동차는 주 5일 근무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은 기계를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주일 공장 막 돌려도 물량이 딸려가지고 못 파는 판이었는데 오로지 예배를 위하여. 이래서 이 정신에서 미국은 1938년에 연방 법령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다 했어요. 미국에서 주 5일 근무제를 택한 이유는 주일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하였어요. 근데 오늘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제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 거기다가 대체 휴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 월요일도 쉬기도 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해요. 요즘 여러분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날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땡스기빙 때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1년에 한 번 모이는 명절 기간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땡스기빙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날이에요. 미국에 있어서의 중요한 공휴일 대부분은 다 예배와 깊이 있는 연관성이 있어요. 와, 예배가 허물어져서 이렇게 허물어졌을까? 제가 한국에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요즘 너무 부흥한다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부흥한대요. 요즘처럼 부흥하기 힘든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냐 그랬더니 부흥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예배를 짧게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예배 빨리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들더래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막 오고 막 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가봤어요. 제가요. 참 기가 막힌 교회도만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모이는데 일부 예배가 5시 반이었어요. 새벽 5시 반. 그 일부 예배 몇 시에 드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5시 반에도 정성껏 드리면 고마운 거죠. 그런데 5시 반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잠자리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추리닝복 입고 와가지고 운동화 신고 이러고 쫙 앉아 계세요.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쫙 앉아 있었는데 꽉 찼어요. 예배가 정확히 4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딱 40분. 그러니까 설교 한 15분 제가 할 때 1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도 없죠. 조는 것도 좀 서론 본론 결론까지 쭉 가야지 졸음이 오는 건데,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니까 졸음 없죠. 40분 만에 예배가 아주 딱 끝났어요. 쫙 가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쫙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보면 자기네 교회는 오전 9시 예배 1, 2, 3부 예배가 다 완료래요. 그랬더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주일날 사람들 끌어놓고서 예배 좋은 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자니 어정쩡하고 하자니 어정쩡한 시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를 전부 다 활용하게 하기 했더니 막 여기저기 교회에서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된 게 아니고 가슴이 아팠어요.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막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막 빙빙빙 날아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래도 되나? 은혜를 받으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기쁨이 없었어요. 부흥은 하는 거는 같은데, 부흥은 되는데.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부흥이라면 no thank you.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루어지는 부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위대한 주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이 잘 되는 최상의 위치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 딸은 2002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수술을 20여 회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이 돼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제 딸이 이번에 있던 UCIMC 병원에서 UCI 메디컬 센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이냐면 우리 딸을 엔젤스 야구 경기장에 야구가 열리는 어느 날 그날 그 시구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시구 아시죠, 여러분? 예,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관중들 그리고 선수 양 팀의 선수들 다 앞에서 야구 공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것도 엔젤스하고 그 다음에 양키스 주요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대요. 주요 경기였대요. 그래서 막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경기가 주일 10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일베베 데리고 딸 데리고 가가지고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No, 하지 말자. 우리 딸아이가 막 항변했어요. 아빠,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야, 나는 네가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 스테디움에서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는 것보다 너를 회복시켜 주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죽음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는 것이 아빠는 더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야, 너는 미러클 차일드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 우리 딸아이 그때 이해 못 하더라고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나?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에 수만 명의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배자라는 스탠다드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성경에 딱히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그래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예배자입니다. The worshiper.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축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올 한 해 우리가 세워야 할 귀한 모습인 줄 믿고,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자리를 놔두고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